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큰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가장 진하게 색칠된 곳이 사망자가 전쟁으로 10,000명 이상, 그리고 점점 옅어지는 색칠된 곳들이 다 지금 전쟁이나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 땅은 약 한 27개국 정도가 전쟁이나 내전의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1945년 4월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된 이후에 그때 약 한 5,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종식된 이후에 사람들은 무엇을 염원했느냐? 전쟁 없는 지구를 염원했지만 여전히 이 땅은 수많은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그리고 미얀마와 아프리카니스탄의 내전들,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탈레반 때문에 엄청난 내전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고통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36년 강점기 때에 나라 잃은 또 서름과 슬픔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고통과 어려움들을 3년 이상 겪었던 전쟁의 아픔의 흔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밖에 전쟁도 있고 내부의 전쟁도 있고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지난 4년간 우리는 코로나 질병과 싸워왔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하고 있고 어른들은 또 출근 전쟁, 또 취업 전쟁, 무역 경쟁,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라도 빼앗기고 가진 것들, 주권들, 자유를 빼앗기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전쟁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 마귀와 악령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이다. 여기 씨름이란 말은 아주 죽느냐 사느냐, 우리나라 설날 때 하는 어떤 삽바 싸움, 씨름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 치열한 전쟁. 특별히 사탄 마귀는 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가지고 행복을 도둑질해가지고 건강을 도둑질해가지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가장 많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을 치렀던 왕이기도 하며 가장 많은 승리를 맛보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왕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가서 보면 계속해서
이 다윗은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모압을 쳐서 땅에 엎드리게 했다. 또 소아방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뒤를 보면은 힘줄을 끊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또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려 아람이 올라왔을 때 결국은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한 것이죠. 승리의 비결은 뭐였느냐?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승리하는 과정에서, 전쟁하는 과정에서, 싸움하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일부러 싸움이란 말보다는 제가 뭐라고 붙였냐? 승리한 과정.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만났던 싸움의 대상은 처음에는 누구였다고요? 사자와 곰, 양을 칠 때 사자와 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35절 보시면 곰과 사자가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자나 곰에 뭘 잡고? 수염을 잡고 쳐주겠대요. 우리는 사자나 곰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아니면 맹수는 동물원에나 가둬놓고. 대단하죠. 용기가 대단하죠. 그 스피릿이 대단합니다. 정신력이 대단해요. 멘탈이 대단해요.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울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거인 골리앗. 자, 성경을 보면 그의 키가 290cm, 갑옷 무게가 57kg.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가 이 말단 비대증, 물로 말하면 거인증 같은 것, 다른 사람이 5cm 클 때 이 사람은 10cm 크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단 비대증에 걸리게 되면 키가 많이 크면서 거의 시각장애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시각장애가. 그래서 아마 이 골리앗이 시력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쟁하러 나올 때 말은 많이 하는데 자기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누가 앞에 누가 있어요? 방패든 자가 있어요. 방패든 자. 앞에 방패든 자가 앞에 갑니다. 앞에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 왕이 용사다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다. 근데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기죠.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물리칩니다. 49절 보시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자,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멘탈입니다. 멘탈, 정신. 그러니까 멘탈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신의 마음의 이런 뜻이에요. 정신의 마음의 이런 뜻인데, 자, 멘탈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주변의 어떤 상황, 어떤 스트레스,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그 상태.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다. 또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을 막 당하고 수습이 안 되면 뭐가 됐다 그래요? 뭐가 왔다? 멘붕 왔다 그러잖아요. 멘붕. 네. 멘탈이 깨졌다는 겁니다. 생각이 깨졌다, 마음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싸우기 전에 어디에서 이겼냐? 멘탈에서 이긴 거예요. 정신력에서 이긴 거예요. 자,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동이 누구한테? 왕한테. 여러분, 바꿔줘야 되잖아요. 왕이 군인들한테, 병사들한테 내가 적극 구원할 테니까 힘있게 싸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린 목동 소년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잃지 마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잡수십시오. 내가 가서 싸워서 물리치겠습니다. 야, 어떻게 왕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뭐가 강하다? 멘탈이 강한 거예요. 왕한테 낙심하지 말래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대단합니다. 또 36절 또 읽어봅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아직 안 싸웠어요. 근데 이미 생각 속에서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뭐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자기가 물리쳤던 짐승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어디에서 이기고 있어요? 이미 멘탈에서, 정신세계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멘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왜요? 멘탈이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자, 제가 연말에 에베네셀 하나님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에베네셀 하나님. 그 어디 나와요? 앞에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누구와 싸웠다고 그랬어 그때? 블레셋이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찬송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를 뭐라고 불렀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믿음 다 까먹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믿음 다 까먹었어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7장 24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가 버렸다. 자, 이게 뭐냐면 멘탈이 사람이 붕괴되면요, 이 생각이 붕괴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싸워보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반면에 또 나보다 저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멘탈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멘탈 붕괴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너무나 압박감이 클 때, 그걸 못 이겨낼 때,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못 이겨낼 때, 실패인데 실패를 극복하지 못할 때, 나보다 저기 더 강하다고 생각할 때, 삶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자,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강한 멘탈에서, 생각에서. 자, 잠언 16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멘탈을 강하게 갖는다. 그래서 허브스는 몸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의 크기고 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크기다. 마음의 크기다.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엘라 골짜기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만난 곳이.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육체적인 측면, 눈에 보이는 측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작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크고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책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육체적인 측면에서. 힘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꼭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등치가 커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강한 멘탈을 가졌어요. 자, 삼두수군 통기사 원균이 이순신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통기사 가지고 전쟁 나갔는데 일본군에 패해가지고 그냥 수백 척의 배를 다 잃어버리고 군사들 수만 명이 죽고, 이제 배 12척 남고 수군들도 약 한 1000여 명 남은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 강한 멘탈을 가진 이순신은 선조 왕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럽니다. 12척의 배가 남았. 일본군은 수백 척인데 12척 배를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럽니다. 그 싸우겠다는 그 정신, 그 힘이 어디서? 강한 멘탈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수백 척의 일본군 배와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것이 저 유명한 영화로 나온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이에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해보자는 것이죠. 자, 멘탈리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재능을 뛰어넘는 악착 같은 무슨 힘? 멘탈의 힘. 악착 같은 멘탈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끝까지 목표를 이루는 멘탈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팀 그로버라고 하는 사람. 팀 그로버. 이 사람은 누구의 멘탈을 지도한 사람이냐면 농구 황제. 누구? 마이클 조던. 그다음에 안타깝게 비행기 사고 간 코비 브라이언트. NBA 농구 선수들. 드웨인 웨이드, 이런 전설적인 미국의 NBA 농구 선수들의 최고의 농구 선수들의 뭘 가르쳤던 사람이냐? 멘탈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멘탈을. 그래서 그는 이 책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멘탈 1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일부러 13가지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13가지가, 미국 사람들은 13 숫자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무슨 숫자를 잘 안 써요? 4자를 싫어하죠. 미국 사람들은 13을 싫어요. 우리 죽을 사자 같은 이렇게 생각. 근데 이 사람은 13을 쓰는 거, 일부러 멘탈에서 그 부정적인 걸 이겨내는 거. 그래서 그분은 내세우는 게 13가지를 내세워요. 일부러 13가지. 자, 1번. 다 1번 붙였어. 이분은 2번 3번도 없어. 다 넘버원이야. 다 넘버원. 자, 같이 시작. 다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길 때 스스로를 더 채찍한다. 그 다음 몰입 상태로 빠져들어 모든 소음을 차단한다. 그 다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한다. 그 다음 길들여지기를 거부한다. 그 다음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 그 다음 비상사태가 터질 때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다. 또 넘어가 봅니다. 7번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 그 다음 제안이 아니라 결정하며 남들 질문만 던질 때 해답을 한다. 그 다음 혹독한 과정 끝에 맞이하는 결과의 짜릿함에 중독되어 있다. 다음 사랑받기보다 두려운 존재가 되길 원한다. 다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안다. 다음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 마지막 업적이 취하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 책 속에 이 자세한 이 타이틀이란 설명이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적수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꿈을 현실로 이룰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라. 절대로 멈추지 마라. 절대로 멈추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켈리 최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 창업자고 회장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상경에서 소녀공 일하는, 재봉틀 일하는, 나이가 16살 때 낮엔 봉제공장, 밤에 야간고등학교, 주경야도. 그래서 30대에 성공가대 올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0억 빚 덩어리.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뭘 연구했냐? 세상에서 부자가 된 사람 1000사람의 마인드를 연구한 거예요. 생각을 연구한 거예요. 멘탈을 연구한 거예요. 1000사람을. 그걸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부자들처럼 이 멘탈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덕분에 유럽 12개국 1200개 매장 연매출 6천억 원이라고 하는 고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를 일궈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연구했냐? 부자들의 멘탈을 연구한 거예요. 생각을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저 자리까지 갔지?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웰싱커 식스피릿. 그래서 웰싱커는 항상 잘 생각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현재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것 즐기고 성장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걸 알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게 노력하고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목표를 따른 행동을 옮기고 그러다 보면 성공하고 꿈을 이루며 행복한 부자가 될 것을 나는 한치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웰싱커 9가지 선언문 쭉 있어. 선언문.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랬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체득해라, 부자의 멘탈을 체득해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세상에 말하는 부자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일반적 진리, 일반 은총 속에서 멘탈을 배우는 겁니다.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멘탈이 깨질 만한 형들이 너 왜 왔어? 하고 막 비난해도 그거 이겨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막 골리앗이 비난해도 그거 이겨냈고, 사울왕이 너 같은 소년 안 돼 해도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강력한 멘탈을 가집시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강력한 멘탈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훈련시켜줘야 돼. 두 번째는 자기만의 훈련된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자, 다윗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곰과 사자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된 거예요. 설득된 거. 왕이 설득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전쟁에 나가. 갈 때 너 내가 입었던 갑옷하고 그 다음에 창하고 이거 가지 입고 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갑니까? 물맷돌 5개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만의 훈련된. 여러분, 물맷돌이요 굉장히 센 겁니다. 센 거예요. 그래서 돌의 그 위력이 초속 35km. 그래서 사후구경 그 권총의 총알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골프 치시는 분 아시죠? 골프가 탁 치면 굉장히 빨리 날아가죠. 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지사님께서 골프장에 갔다가 골프공에 맞았어요. 머리에 맞아가지고 혼수 상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의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책을 보면은 중세 그림들을 보면은 날고 있는 새를 물매로 맞히는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련한 투석병이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이 물매를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은 180m 거리에서 맞으면 사망 또는 장애를 가질 수 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이저 리그에서 이렇게 야구 선수들도 이 맨손 가지고 던져도 얼마나 공이 세게 날아갑니까? 맨손 가지고. 그러니 도구를 사용해서 던지니까. 그래서 40절을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시내까지 가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러 간 줄 알았더라면 원래 쓰던 거 가져왔을 텐데, 근데 제구 안에 뭐는 있었다? 매를 던지는 이건 도구는 있었던 거죠.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칼 가지고 안 가지고 가고 돌멩이 5개 가지고 갔을까? 뭐가 있었다는 거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자나 곰이 공격해 오면, 다른 뭔가가 공격해 오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물매를 가지고 맞춰서 무찔러기도 하고, 평소에 착 날아가는 새가 있으면 뭐 하기도 했겠어요? 맞히기도 했겠죠. 대단한 실력자예요. 대단한 실력. 그래서 결국은 49절 50절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다윗은 한 가지를 배우면 전문가 수준이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전문가 수준.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16장,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귀신 들렸어요. 악령이 들린 거예요. 누구를 부릅니까? 악기 잘 타는 사람 부르는데 누가 뽑혀왔어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18절 보시면은, 16장 18절 보시면은,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이 수금을 타려면 어느 정도 잘해야 돼요? 그 나라 안에서 최고로 탑 수준 실력이 있어야 왕 앞에 가잖아요. 수금을 탈 줄 알아.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영감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쫓겨날 정도의 수금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또 용기가 있었다.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맹을 말합니다. 무용과 또 뭘 잘했어요? 스피치를 잘했어요. 말을 잘했어요. 구변이 있는. 또 뭘 잘했다? 준수했다. 몸매 관리 잘한 거예요. 그래서 딱 배를 쫙 올리면 왕자가 딱 써지는 거예요. 준수했다 그랬잖아요. 육체 관리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왜? 사자 입 찢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얼마나 손에 왕력이 셌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보시면 대부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글 쓰는 훈련이 뛰어나요.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능을 잘해. 예능을. 그 다음에 문학도 잘해. 음악도 잘해. 체육도 잘해. 뭘 하나 하면 탁월하게. 지난주 다니엘 배웠죠. 다니엘이 민첩했다. 그걸 제가 영어로 뭐라고 설명했어요? 엑셀런트 스피릿이라고 했죠. 엑셀런트 스피릿. 엑셀런트 많이 들어봤죠? 아주 뛰어나게, 아주 탁월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 뭔가 하나 배울 때 대충 하지 말고, 이건지 저건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배울 때 어떻게? 전문가 수준으로 탁월하게 뿌리를 뽑을 때까지. 다윗은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기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78편 보면은 제일 끝에 가서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뽑아 올릴 때 그가 모든 삶의 현장에 스킬 익숙했다 그랬어요. 익숙했다. 양떼를 치고 모든 거 하는데 스킬이 아주 뛰어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승리는 뭐의 결과다? 어제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오늘이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은 어제 과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을 때 오늘 좋은 성적을 받는 겁니다. 과거에 열심히 훈련할 때 오늘 준비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씨앗을 뿌리지 않았던 사람이, 어제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추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마치 로또 되듯이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뭔가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아닙니다. 언젠가 되겠지 하는 사람들은 오늘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책을 읽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나 대부분이 열심히 어떤 사회 속에 강한 스피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독서광입니다. 독서광.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어요. 주보에 제가 좀 잠깐 실어놨는데, 아까 그 책을 쓴, 멘탈리티라는 책을 쓴 분이 또 위닝이라는 책을 써서, 위닝, 승리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죠. 승리는 삶의 곳곳에 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기회는 계속, 승리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승리의 과정은 결코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데 훈련된 사람,
그래서 승리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승 반지, 메달, 트로피를 받는 영광을 생각한다. 그러나 스포츠와 비밀 세계에서 최고들이 나오는 승리에 대한 답변은 야만적이다, 혹독하다, 지독하다, 막대 먹었다, 더럽다, 거칠다, 살벌하다, 무자비하다, 거침없다. 이 승리의 가기는 살벌하고 거칠고 무자비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뚝딱하고 트로피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혹독한.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시절에 이렇게 졸면 공부하려고 발밑에다가 세숫대야 찬물 담궈놓고, 아니면 그 밑에 밤송이 갖다 놓고, 저희 큰형님도 저를 초등학교 때 책상 앞에 앉아 훈련시킨다고 저녁마다 밤 12시까지 빈 책상 앞에, 요즘 말하면 밥상이죠, 밥상 앞에 앉아있는 밤 12시까지. 졸면 혼나.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많아서 형들한테 혼냈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앉아있는 훈련, 책을 보는 훈련.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서 하루 종일. 여러분 명절 보내실 때 저는 하루 종일 책을 새벽 1시까지 봤습니다. 다는 읽지는 않았지만 한 20여 권 정도 책을 봤어요. 여러분, 훈련된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것들이 와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좀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다윗처럼 자기만의 실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승리의 과정,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강력한 멘탈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 그래서 37절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싸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똑같이죠.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도 내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대단한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어요? 그 멘탈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힘있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구나, 이 확신이 생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I can do 그럽니다. I can do, you can do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I can do라고 말하지 않죠. I can do everything in Him, strength me in Him.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자신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치면서, 알잖아요, 다윗의 가정환경.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 아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위에 형들도 아무도 다윗을 찾지 않은, 그러면 들판에서 얼마나 외롭겠나는. 근데 누가 친구였냐? 하나님이 친구였어요. 들판에서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그리고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앞에 거대한 골리앗과 거대한 장애물이 다가올 때 바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공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멘탈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데서. 그래서 45절도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46절에서도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지금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다윗에게 보이는 것은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을 보고 그와 거인 앞에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거인을 무너뜨리고도 남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골리앗을 다윗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멘탈이 깨집니까? 왜 정신이 붕괴가 되어 생각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못 보고 문제만 보니까, 상황만 보니까.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느냐? 어려울수록, 답이 없을수록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가 아니라 어딘가 답이 있겠지.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답이 안 보이면 어딘가 분명히 답이 있을 거야. 어딘가 분명히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제가 자주 가르치죠.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싸움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승리를 예상하고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 이르되,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군대에게, 끝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란 하나님 없는 사람,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기 이스라엘 군대 다 기가 죽었는데 그 군대를 뭐라고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며 하나님 살아계셔. 너희 군대 그냥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야. 힘을 가져, 용기를 가져. 저 믿음 없는 저, 할례받지도 않은 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든가를 만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내가 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내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어제 역사하셨고 오늘 또 역사하시고 내일 또 역사하실 걸 나는 믿어. 이렇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엄마는 못해도 너는 좀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 뭐냐?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 말은 뭐냐면 승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의 또 다른 고백,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뭐가 되냐? 내 앞에 방패가 된대요. 방패 안 들고 가도. 요새를 안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 말하냐?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파워라고 말하죠.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멘탈이 강해지지 않을 수 없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기가 죽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내가 강력한 멘탈을 갖는 것이죠. 찬송가 355장의 가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는 뭐다? 강한 성이다. 내 주는 뭐다?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아서 천하에 누가 이길시냐. 그런데 2절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살아계신 용사이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자가 된 다윗에게서 승리의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 뭘 가지라? 강력한 멘탈을 가지라. 정신을 그 멘탈은 어디서 나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두 번째는 뭘 갖추라? 자기만의 실력을 갖추라.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그 까이 것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철저하게. 다윗은 수금 타는 거 철저하게, 스피치 철저하게, 씻는 거 철저하게, 물맷돌 돌리는 거 그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의지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도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 다가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좀 멘탈에서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여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자기만의 실력을 쌓아가면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멘탈은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혹시 멘탈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영어가 학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멘탈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신경, 가소성이 있어서 하면 되도록 그 뇌가 더 점점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해서 못한 것입니다. 원래 머리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해서 수학이 안 되고 안 해서 시가 안 써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다윗이 시를 썼고, 열심히 하니까 수금을 탔고, 열심히 하니까 물맷돌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강력한 멘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내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개발해서 이내에 가진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